오늘은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또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네. 이 성경의 저자가 한 4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의사였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실제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예명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제자 양육, 말씀 사역 등을 상세히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한 복음서입니다. 핵심어는 와 인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자.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고 특별히 사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전반부는 사역, 중반부는 인자의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는 인자의 마지막 일주일인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소외받은 사람들을 더 자세히 잘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방인, 여자,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 등을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누구인가를 조금 성경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으며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내려가 보면 첫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 특별히 우리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또 삭개오 이야기, 또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권세일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아멘. 특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사실입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누가가 다시 쓰겠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그 전에 쓴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가 만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히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장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어 있고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리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마리아의 순종이 있는데요. 아주 귀한 순종이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경 집사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얼굴이 안 보여. 아, 그래요? 안 켰나 봐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가랴, 민족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가겠습니다. 2장 13, 14절을 우리 수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2장 13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단골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평화인데 누구에게 특별히 평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메시지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29절에 32절을 권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주제요? 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아멘. 네. 아멘. 이건 이제 시몬이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편안히 죽을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이 만민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의 의미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엘서를 봐도 만민이 내 영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 만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연대를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참고 자료를 몇 개 했습니다. 첫째는 디베리오, 로마 2대 황제죠.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한 지 15.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30세 됐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은 지 46년이 지났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출생 연대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대가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를 했어요. 그래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 이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매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두 번째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믿음과 자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뭐냐? 물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째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실천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김수경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풀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디 있는 본문이냐면 어디 있는 본문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 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적어도 한국 쪽으로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뭐요? 포로된 것.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어떤 것이 우리가 포로되어 있을까요? 돈에 포로될 수도 있죠. 자리에 포로될 수도 있고. 또 뭐에 포로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중독도 포로라고 볼 수 있겠죠. 중독.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관계에 포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굴 용서 못해서 포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자이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세 구절 권실수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고백하는 사명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보내심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동네 또 자기가 현재 섬기는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기 동네하고 다른 동네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자기 친족과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또 자기가 섬기는 예배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또 선교를 간다든지 또 특정한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것도 죄인이겠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물론 다른 미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가치를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 탑1은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아마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을 다 모아봤습니다. 네. 올라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안 받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고 한 번은 어딜까요? 그 끌려가시기 전에. 그렇죠, 맞아요. 겟세마네. 십자가, 겟세. 근데 사실은 그럼 왜 두 번 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두 사건이 다 중요한 일이죠. 여기는 12사도를 선택한 일이고, 그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래서 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 중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12사도 중에서 누구를 뽑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22장 44절. 이것도 너무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22의 2배가 44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애써 간절히 떨어지듯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시극히 오신 이의 아들, 뭐죠?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 우리 김수영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제 뺨도 돌려대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사실은 이제 우리의 감정을 따르면 이건 순종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하겠어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하겠어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기 때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예요. 왜냐면은 아니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 하나님의 공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의로워야지. 내가 저주하는 자 내가 어떻게 축복해? 공의적 관점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향유 부은 여자 우리 권세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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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했던 본문이시죠? 우리 예배 시리즈 지금 하시면서 그래도 간단히 넘어가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은혜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섬길까의 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은혜에 위하여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정성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은 뭐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랑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억지로 막 섬기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자라냐고 하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랍니다.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죠. 그 말은. 찔리네요.
깨달았는데도 아니, 사랑을 안 해.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멀은 거죠. 하나님의 표현에 보면. 인정. 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김승희 기자님 읽어주시겠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내가 아멘. 또한 네. 네. 이렇게 읽어주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9장 23절이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할, 자기 감정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어제 십자가 잘 됐다고 오늘 잘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가 있는 거죠, 각자가. 약간 지니까 부담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 그래서 십자가의 최고의 형태가 뭐냐면 왜 여기서 목숨을 예로 들었을까요? 가장 귀한 것이라서. 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밖에 근데, 없는 목숨을 내놓으려면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면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교도소 사역하시는 그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주로 그 사형수들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형수들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교수형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또 어떤 상태였냐를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순교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권세일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에 기제자를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세우셔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모든 복음 전파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술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스토리 위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70인을 세웠다. 12명도 세웠지만
70인도 세운 거죠. 마치 우리가 그 모세 때 70명이 나오죠. 리더들, 중간 리더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번역된 이름도 우리가 뭐예요?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 네. 자,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전도를 보낼 때는 둘씩 보냈어요. 둘씩. 여러분 이제 이 전도 폭발을 해보면 보통 3명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2명이나 3명을 보내야 영적인 힘이 있어요. 혼자 갈 때하고 달리.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늦게 오시나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안전해서도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 말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콜링은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콜링에 대한 반응은 해요, 대부분. 근데 뭐예요? 그걸 꾸준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은 하락할 때 시작하고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꾸준하게.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꾸준함과 신실됨과 성실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와요. 불쌍히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말을 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직장 또 예배부 또 성교지 이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여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33절 김수경 집사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었으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요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제 이웃이 누구인 거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굴까? 내가 내 이웃한테만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도움이 예수님은 필요한 자. 바꿔주신 거예요. 너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이웃이. 혹시 너가 처음 만났더라도, 혹시 너가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너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바뀐 거죠. 사실 아마 저는 이 구절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제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요?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건 고세습자님 읽어주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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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마르다가 뭘 잘못한 거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분주해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죠. 분주함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어요? 염려하고 근심까지 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기를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아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11장 13절 이하 김수윤 시장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으면 또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순종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지, 순종을 얼마나 해야 주시는지, 회개를 얼마나 해야 주시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11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록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눔을 잠깐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